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시비밸리 한인교회 반채국 목사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우픈 상황이 됐습니다. 웃기긴 한데 슬픈 상황을 요즘 우픈 상황이라고 그러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충북대학교에서 2,900명 정도의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자살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사시는 할아버지보다 자살 충동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우픈 상황으로 넘어갔던 그 다음 인포메이션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의 자살 충동률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자살 충동률보다 2배가 오히려 더 높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어야 할지 슬퍼야 할지, 저도 남자 된 입장으로서 제 앞으로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계셔야 훨씬 더 행복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아야 훨씬 더 행복하고, 물론 100%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부부관계나 또 서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삶,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김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같은 교회 성가대원 중 벌써 1년 넘도록 유방암과 싸우고 있는 김선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도 잘 받고 호전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운 없고 하기를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하는 치유 특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했는데 상태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암과 힘겹게 싸우는 와중에도 컨디션이 좋아지면 성가대에도 참석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성가대원 모두가 김선경 집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함께 찬양했던 성가대원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성도님께서 또 우리 김선경 자매님께서 집사님께서 기뻐하실 땐 함께 찬양하고 또 아파하실 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잘 이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경 집사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크면 아픔이 크면 위로도 크다 하셨습니다. 더 큰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김성도님처럼 성가대원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김성경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함께 잘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성경 집사님 마음껏 건강하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도님의 기도, 성가대원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찬양팀 리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찬양팀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서로 좀 부족해도 감싸주고 인간적으로 친밀한 분위기가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새로 온 리더는 잘잘못을 따지고 또 그 잘못에 대해 뒤에서 부정적인 말들로 서로 수군대도록 분위기를 조장해서 전체 팀 분위기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팀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선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고 무엇보다 팀원들을 품어주는 포용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원래 분위기가 좋았던 찬양팀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탓하면 끝이 없는 것 같고 제발 주님 안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며 정말 마음에서부터 아름다운 찬양이 고백되는 찬양팀으로 다시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CTS로 보내서 요청하실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 찬양팀은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찬양팀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익명의 성도님께서 교회 찬양팀을 위해 기도하며 또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팀도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고 특별히 그 리더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사오매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네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번 CTS로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 사연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건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CTS 아메리카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 건강 상식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에나팍 아큐피아 한의원 최정욱 원장님과 함께 50견에 대해서 건강 상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욱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0견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네.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질환을 50견이라고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50견이란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50견은요. 프로즌 숄더 그리고 동결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막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주위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증상입니다. 네. 특별히
특별한 이유 없이 50대 주로 많이 발견돼서 50견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50견은 노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또 많이 써서 어깨 관절을 보호하는 관절낭이 퇴화되고 두꺼워지면서 이 유착이 생기고 염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발생을 하게 되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운동 범위가 제한을 받게 되죠. 네. 특히 이제 밤에 심해지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머리를 빗으려고 손을 들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을 때 뒷짐을 질 때 좀 힘든 통증이 나타난다면 50견을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50견은 주로 50대 여성에게서 가장 잘 발생이 되고요. 당뇨병 환자나 아니면 뭐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잘 발견이 되죠. 네. 그런데 50대 이전에도 50견과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50견이 더 이른 나이에 발병될 수도 있나요? 최근에는 보통 뭐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태블릿 PC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세의 불편함 때문에 이제 뭐 딱 50대에만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나타나야 50견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50견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특별히 어디가 뭐 부딪히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 팔을 좀 들기가 어려운 경우. 네. 그다음에 제일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물건을 좀 위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집으려고 팔을 올렸는데 악 소리 나면서 이렇게 아픈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아니면 뒤로 팔을 뒷짐지는 그런 자세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페인이 생기면서 좀 이렇게 움직임이 이제 그 범위가 줄어든다면 네. 50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0견은 그냥 좀 기다리면 없어지고 괜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원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아, 네.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낫겠지 그래서 오히려 병을 네. 좀 키워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낫다 쳐도 그 걸리는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증상이 시작된다 싶으면 오히려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치료 면에 있어서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원장님, 한방에서는 50견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에서 보면은요, 네. 그 50견은 어혈, 담, 풍, 한, 뭐 습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어떤 그 순환 상태가 깨지게 돼서 우리의 체액과 혈액 흐름이 정체된 상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혈과 담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어깨 주위의 관절을 이제 좀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조직인 근육과 혈관 등이 막히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그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페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원인도 있지만 또 우리가 체력적으로 좀 허약하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갱년기나 이런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50견이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제거해 주면 그렇죠. 치료가 되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어혈도 풀어주고 또 때로는 이제 보약을 통해서 원기도 회복시켜주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이제 한방 치료는 뭐 침과 뜸 또 수기 치료나 물리 치료를 병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이나 어떤 그 척추의 정확성,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척추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목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C자 커브가 없는 일자 목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오히려 리버스 넥이나 이런 경우에는 50견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게 되죠. 네. 그리고 흉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그 경추나 흉추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이제 50견이 심하신 분들은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그 밤만 어떻게 좀 잘 넘길 수 있도록 민간요법 같은 것 하나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 그 치료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냥 네, 이렇게 네. 버티시면은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가치료법이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네. 팔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뜨리셔서요. 네. 그 어깨 관절을 그냥 빙빙 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그냥 중력에 의해서 빙빙 돌려주는 운동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서 팔을 돌려주면 이제 어깨 관절이 자연스럽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욕심을 내 가지고 막 억지로 막 더 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팔이 안 올라가는 팔을 그냥 안 올라간다고 가만히 두시면 안 되고 네. 선반 위에 팔을 올려놓으시고 이제 최대한으로 올리신 다음에 내가 무릎을 살짝 굽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깨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조금 더 그게 익숙해지면 그 밑에다가 뭐 좀 두꺼운 책을 한두 개 올려놓기 시작해서 무릎을 굽힌다면 이제 어깨의 어떤 가동 범위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운동이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식생활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염증이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음주하시는 분은 절대로 술 드시면 안 되고 네. 밀가루나 설탕이나 어떤 뭐 시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금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고 또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네. 말씀드릴 게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찜질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뜨거운 찜질을 하고 어떨 때 차가운 찜질을 해야 되느냐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중요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핫팩을 하셔가지고 이제 염증 쪽을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시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아이스팩으로 그 부분을 이제 캄다운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핫팩을 먼저 하시고 아이스팩으로 마무리를 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말이 한국 성경으로 번역될 때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개역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그 12번 중에 8번이 토브라는 말로 번역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단어, 그 12개 중에 5번이 욥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행복한 사람이 나오는 책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건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이 행복이 신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은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죠.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복해지려면 정말로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상태, 그것이 토브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죄고요. 그래서 행복한 컨디션은 죄가 없는 컨디션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토부가 행복이 깨지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처럼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고 성경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대로 사용되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행복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짓지 않아서 토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이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가르쳐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자기도 이루지 못한 그 무엇을 아이에게 던져주는 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개념을 다시 세우고 토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행복을 깨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때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 행복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 토브, 행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의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그 단어가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토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거룩함은 항상 함께 갑니다. 죄인의 가장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평안할 수 있기에 거룩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에 내 죄를 자백하는 길이기에 십자가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평안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평안은, 행복은 함께 가기에 내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죄 사함을 받아 거룩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평안으로 이루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지금까지 스미밸리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반채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